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화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작과 마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9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바로 그 직전 말씀 8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독수리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7번째 인을 떼니까 여러분 7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7개의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나팔을 불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땅에 재앙이 벌어지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다에 재앙이 벌어지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강과 샘물이 쓴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재앙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3분의 1씩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막 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이 다 시작이 되었어도 벌써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져서 여러분 이곳저곳이 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 했으니까 세 가지 화가 더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 이 9장 말씀에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결국 이 5번째 나팔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바로 그 세 번의 화가 아직도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중에 첫 번째 화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2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은 그래서 이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개의 화 중에서도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7개의 인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또 7개의 나팔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의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환난과 재난과 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심판은 단호한데 이 단호한 심판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여러분 점진적이면서도 반복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점진적이에요. 왜?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4분의 1의 권세를 맡겨놓으시고 벌어지는 심판이었어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4분의 3은 거기에서 해당되지 아니하고 살아남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의 심판이 끝나가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마치 이것이 러시아 인형처럼 7번째 인 속에 7개의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7개의 나팔 속에는 3분의 1씩 여러분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3분의 1씩 심판이 끝나가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또 러시아의 인형처럼 그 안에 7개의 대접이 있어서 여러분 7개의 대접이 부어질 때야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결을 지어지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3분의 1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종의 패턴으로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봐요. 거기에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셔도 되는데 단번에 그냥 이제 때가 되었다고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이제 너희 가운데 누구는 죄인, 누구는 의인, 누구는 심판을 받을 자, 누구는 구원을 받을 자, 누구는 저 지옥 형벌을 받을 자, 누구는 영생을 얻을 자, 이렇게 한 번에 다 나눠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심판을 이끌어 가시면서 단번의 심판이 아닌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심판을 통해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마지막 최종적인 대접의 심판을 할 때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6장 말씀은 세 번째 단계의 심판입니다. 인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팔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속에 나오는 대접의 심판 가운데 특별히 다섯 번째 대접인데, 여러분, 그때 이 심판을 받는 자들, 이제는 완전히 또 다른 기회가 없는 대접의 심판은 완결을 짓는 그런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때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무엇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면 그 이전까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전까지 인의 심판, 인의 재앙을 가져올 때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이 대접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나팔의 재앙이 불려질 때도 심지어는 3분의 1씩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아니한 거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베드로후서 말씀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추려고 연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연기하시고 늦추시고 일부러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조금 그 다음엔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이전 네 번째의 나팔까지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또 강과 샘과 그리고 여러분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여러분 원래의 하나님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낮추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이 갑자기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그곳이 다 불타고 피가 섞이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불타는 산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바라보라고, 그 멋진 풍경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원래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으면, 그리고 원래 그렇게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으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그 삶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마실 수 없는 쓴쑥이 되어버려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마시는 거 없으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때에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생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깨달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3분의 1씩 잃어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의 빛을 주시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이제라도 마지막 진짜 빛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들이 다 무시가 되어지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섯 번째 나팔,
이제는 자연계에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육신의 우리 인간의 몸에 친히 여러분 영향을 가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황충들에게 사람을 쏘는 공격하는 능력을 주시되 다만 죽이지는 않도록, 그리고 다만 5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괴롭게 하셔요. 죽고자 하여도 사망에 피해가게 하세요. 왜 그럽니까? 그냥 죽이시면 되지, 심판의 대상이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그때라도 깨달으라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으면 이제 네 몸에 가해지는 일을 보고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셔도 마지막 16장 말씀에 보았더니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셔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여러분 더 주시는 가운데 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 재앙도요,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인 거예요. 이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 어린 양의 피로써 그가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자들인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고 혹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을까요? 오히려 거꾸로일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심각함을 깨닫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힘으로 속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보혈의 은혜로만 덧입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자들이 바로 이 인침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오히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인치심을 받음으로 이 5번째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회개를 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보혈표를 의지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완고하지 아니하고 강팍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궁율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심판은 굉장히 단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진행이 되는 이 심판은 황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충은 여러분 일종의 메뚜기 떼이잖아요. 그래서 저 중동에 사는 황충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방앗개비나 혹은 그 약간 갈색이 있는 그런 메뚜기보다는 훨씬 더 좀 큰 것들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떼를 이루면서 군집을 이루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쑥 지나가면 그 지역이 다 황폐화 되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황충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황충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고 황폐화되듯이 그 황폐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큰 무리가 닥쳐오게 된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 때는 분명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곤충에 의한 황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곤충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묘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곤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는 마치 요엘서 2장에서도 황충에 대한 재난을 예언을 해주시는데, 요엘서 2장은 이방 군대를 의미합니다. 마치 그 메뚜기 떼가 저렇게 군집으로 몰려오듯이 이방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때가 이르지 않도록 주의 날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황충도 곤충 황충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이 황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황충의 모습을 보았더니 어떤 기록들이 있느냐, 여러분 머리는
전쟁을 위해 예비한 몸은 전쟁을 위해 예비된 말과 같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속도와 강한 공격력을 나타내는 것 같고, 또 머리는 금관 같은 것을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와 영광이 있지만 금관이 아니고 금관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24장로가 썼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아닌 가짜 영광, 그 사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얼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요, 어떤 악한 지혜 혹은 악한 의지, 그런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머리카락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파괴력, 이제 갈기갈기 찢는 그런 파괴력. 또 철갑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철갑은 방어력 혹은 내구성,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날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날개가 마치 이 군대가 지나가는 소리, 그 메뚜기 떼가 실제로 지나갈 때 막 끼리끼리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간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이 메뚜기 떼가 오는 소리가 막 들려지기 시작하면 공포에 떨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날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공포감, 다가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공포함을 이야기하고, 또 꼬리는 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일반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곤충 메뚜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5번째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때,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이것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단호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한계를 두신, 이 나팔의 제약은 아직 한계를 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개월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친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공격하게 하신 한계가 있지만 굉장히 단호한, 그래서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괴로울 것이라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죽고 싶어 해도 사망이 그들을 피하여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어떠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여러분 이 열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전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거는 사탄이다. 사탄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루시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대로 땅에 꽂아졌다, 그러니까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뜻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별은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 열쇠를 받습니다. 그죠? 열쇠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열쇠는 누가 주신 열쇠겠어요?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주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셔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하신 말씀처럼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의 명령을 준행할 그 사자에게 그 열쇠를 주시고서는 그가 이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요. 이 무저갱을 열었더니만 그때 이제 황충이 나오고, 황충이 연기가 피어올라서 하늘에 있는 빛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무저갱의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여러분 저들의 우두머리, 곧 다시 말하면 이 아바돈이 여러분 이 황충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별하고는 다른 존재인 거죠. 아바돈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바돈은 그 말 뜻이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리고 아볼루온은 무슨 뜻입니까?
아볼론은 우리가 헬라어로 조금 더 그 원어에 가깝게 그 말씀을 읽으면 아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폴론. 아폴로신, 즉 다시 말하면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자. 태양신을 섬기는 자가 바로 여러분 이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양처럼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여러분 나중에 나타나는 아볼론이고 아바돈,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탄은 그것을 파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임과 나팔과 여러분 대접을 통해서 첫 것들이 없어지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봤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파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황충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는 것은 파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원래 파괴하기를 좋아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끊어내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그 열쇠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5개월이라고 하는 한계를 두시고, 그리고 아무나 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만 공격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그걸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여러분 놀라운 힘이 솟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것을 누가 견딜까? 아무도 견디지 못하겠다. 저들이 죽기를 원해도 사망이 저들을 피해간다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열게 하시니까 열린 것이고 닫으시면 또 닫혀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적행의 열쇠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 천국의 열쇠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도, 아니 황충이 아니라 저 아바돈이 직접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아무런 권세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번째 나팔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무적행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 그 황충 사단의 수하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믿음에 함께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늘의 천국의 열쇠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더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함께 외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참 소망을 가진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